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자녀교육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신앙이 있을 때에는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믿는 대로 행동하게 마련이에요. 만일에 땅속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은 무슨 다른 땅을 팔고 집을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금이 묻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손해가 없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어쩌면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녀를 잘 가르쳐 놓으면 장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하면 그것이 틀림없는 행복이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교훈을 하시게 될 때 언제든지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말씀하신 다음에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종들아 말씀하신 다음에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모로서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죽스 맥스의 가정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을 하게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행 일체가 자녀들에게 마치 인쇄물을 찍어내는 것처럼 찍혀서 판박이처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3, 4대를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4절에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율법전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내 입에 들어갈 걸 빼서라도 자식을 먹이고 내가 죽을지라도 자식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가 대단히 쉽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제가 엄하게 다스렸을 때 강약이 부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씩씩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떤 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대로는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과잉보호를 할 때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백손이라는 말을 흔하게 했죠. 그랬는데 요즘은 적게 낳기 때문에 그냥 콩만한 아이를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뭐가 부모로서 서빙을 할 수 있는가를 부지런히 찾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과잉보호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편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참 분노를 느낍니다. 사실 부모로서는 편애하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나를 덜 사랑하나, 그리고 오빠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 야, 누나는 항상 100점이야. 넌 뭐 그렇게 빵점을 좋아하니? 누구 닮아서 그런데요? 누군가를 닮았을 거예요. 빵떡 많은 데에도.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성공을 강요한단 말입니다. 애들은 순리대로 크는 거지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뽑아서 빨리 자라라고 그냥 잡아당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무심하게 부모가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아이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약속을 어길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했는데, 야, 월요일은 가정의 날로 하자.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는 게 5분 대기조잖아요. 출동 명령이 내리면은 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긴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미안하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다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아빠를 젖혀놓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을 하거나 가혹하게 처벌을 하거나, 그리고
냉정하게 비판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또는 권위를 남용하고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나 때로는 저주를 하고 불길한 예언을 하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그럴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옛날 미안한 얘기지만은 무식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욕으로 다스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뜻도 잘 모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걱정시켜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평생에 욕을 한마디도 저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한 번은 다듬이질을 하시는 거예요. 모녀가. 설 미쳐서 아마 설빔을 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바느질을 하시기 위해서 다듬이질을 하시는데 뭔가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한 게 있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서 두 분이 방매이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 주장을 관찰해야 되겠다 해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듬이질을 하는데 엄포를 했어요. 정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칼을 갖다 대겠다.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모녀분이 방매이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갖다 푹 들여밀었죠. 그랬더니 따다다다다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이 설빔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옷감들이 그냥 쫙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해놓고 봐도 사건은 큰 사건이죠. 얼마나 혼인이 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못된 것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주나 악담이나 그리고 정말 저 녀석이 사람이 될까 싶지 않다는 식의 불길한 예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부모로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이 잘될 놈 같으니 하고 야단을 칠지언정. 그리고 때때로는 부모로서도 너무 합리적이 아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너 저기에 가서 저거 하나 몰래 가지고 와. 도둑질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화나게 하는 말, 태도, 행동, 표정 그리고 잔인한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기가 죽고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서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하면 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 엄마가 얘기하시는 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엄마가 생각할 때 난 죽어도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라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딱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에 경록해 말지니.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아이들 비위를 그냥 무작정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하되 이 아이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도록 부모로서 처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만큼 이 아이에게 비판하거나 너무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라. 어쩌면 경건한 가정에서 타락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 장로의 가정에서 또는 선생의 집에서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묘한 게 뭐냐 하면 선생의 집 자식이 선생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목사, 장로의 집 자녀가 목사, 장로를 무섭게 알질 않아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게 봤는데 집에서 보니까 선생님도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리고 볼 일도 다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가정들일수록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권위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 어두운 구석이 없이 목회자나 교육자로서의 그 흉정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런 걸 보면서 얘가 오히려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일수록 더 부드럽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실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해 주도록, 그러면서 실수를 극복하는 본을 잘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권위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아주 박림형이 있습니다. 그 큼직하게 울타리를 정해놓고 풀어놓고서 그 짐승들을 키우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용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후원하면서 약하게 지배하는 가정. 그런가 하면 책임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후원도 강하게 하지만 책임도 강하고 지배도 강하게 하는, 이러한 가정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제가 분별하기에는 정말 넓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지배하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니.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격려가 많이 필요한, 이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먼저 부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우리의 자녀 교육의 황금률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훈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말씀은 징계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훈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자녀가 올바르게 된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아이들의 장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싸움질만 하게 됩니다. 놀림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가 수줍음을 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던히 관용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참을성을 배우게 되고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칭찬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분을 봅니다. 저기압인가 고기압인가. 그래서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까불고 기압이 낮으면 야 동생한테도 옆구리를 찌르면서 조심해. 엄마 지금 저기압이야. 이건 옳고 그르다고 하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아이들이 좌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신념이 자리를 잡지만은 그리고 두둔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긍지를 갖게 되지만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한 아이는 계속해서 눈치 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연히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잘 처신을 해야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풍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레가 14가지로 자녀를 양육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잔나 웨슬레가 아마 자녀를 19명인가 낳았었던 것 같아요. 19명. 그렇게 많은 자녀를 연년생으로 낳았겠죠. 낳아서 기르면서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8시간 동안 잠자게 하라. 불평 없이 약을 먹게 하라. 매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집회 중에는 조용히 하게 하라. 울면서 요구하는 것은 주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고 뉘우치거든 벌하지 말라.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2번 벌하지 말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 수잔나 웨슬레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칭찬하고 상을 주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훈계하고 벌하라. 자녀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라. 작은 물건에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13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라. 14번째로 매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라. 이러한 사실들을 그 수잔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우린 때때로 자녀들이 떼쓰면 아휴,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한 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도 엄마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터득합니다. 이 아이들이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말을 못할 때부터도 벌써 그 부모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잠을 자야 할 그때에도 벌써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뭐 죽을 것 같죠. 울다가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죠. 그러다가 한 번, 2번 강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양육할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사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가 되게 희생적입니다. 실험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는 뭔가 노하우가 좀 생기는데 이러한 점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고 아이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너무 걱정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사실 나도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특성과 성향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받은 교육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교육하라고 하신 말씀에 사용된 낱말이 원어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 낱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건축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처럼 이 아이를 훈련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나이가 들어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습관은 안 되면 조상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불찰이나 내 부족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는 탐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꾸준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얘들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꾸준히 보내는 것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사들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받고, 그리고 캠프나 수양회나 그리고 연합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영향을 선배나 동료들에게서 받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가치가 확립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부모로서 제가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회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그나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노여워하게 되거든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책망하고 충고하는 데 있어서 지나쳐 있지는 않는가. 아이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의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뭔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네가 그랬지 하고 그냥 바짝 죽게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평정을 회복하고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시말서를 제가 자주 쓰라고 그랬습니다. 시말서. 자초지종을 써라. 그리고 나서 맨 끝에다가 몇 대를 맞겠습니다 라고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자초지종을 적은 다음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2대 맞을 짓을 했는데 1대라고 그러면은 세게 맞을 거고 3대라고 그러면 좀 약하게 맞을 거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걸 보면은 흔적이 있어요. 지웠다.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부모로서도 계산이 있죠. 이 녀석이 지금 몇 대 맞을 짓을 했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종아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도 그냥 아유, 야, 꼴도 보기 싫어. 넌 내 방에 가서 아주 방콕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 그러니까 화가 나서 때렸다거나 기분 나빠서 때렸다거나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법대로 다스린 거기 때문에 부자 유친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의 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웃고 즐기고 그리고 장기도 같이 두고 바둑도 같이 두고 그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징계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라 하는 부탁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냥 쫓아다니면서 너 이것도 잘못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지 하고 잔소리하기가 쉽지만은 그보다는 좀 대범해서 웬만한 것을 지나쳐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잘했을 때 확실하게 칭찬해주는 힘내. 지금처럼은 할 수 있잖아.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발표해봐라. 조금만 더 해봐. 그리고 몇 번이든지 해보는 거야. 너 아주 잘 해냈구나. 그 의견이 소중한 거야. 요즘 아주 많이 나아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와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아졌으면 얼마나 나아졌겠어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구나 하게 되면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른들 앞에 이렇게 옛날엔 절로 이제 인사를 드렸잖아요. 절을 하면은 물러나서 무릎을 ቁ꿇고 앉아 있죠. 어른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희 그 큰 할아버지 개적할 놈이로구나 그러셨어요. 우리 선조 중에 훌륭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덕담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개적이란 말이 이을 개자마를 쓰는 것 같은데 바로 그 할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될 녀석이로구나 하는 덕담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죠. 훌륭한 할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에서 격려를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